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 살면서 주님을 외면한 채 제약된 모습으로 세상에 뒤섞여 살았습니다. 제약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무감각증에 빠져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 상황임에도 우리들은 이 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정부는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 교회의 일부 세력들이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예배의 시작과 끝이 아닌 우리의 예배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음 주에 공동의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정연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에 내게 주었으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을 기른 그릇이 없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의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큰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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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현수 목사님 귀한 종을 이 재단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보다 키가 너무 작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고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이 교회 힘이 뭐냐? 찬양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식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데 이 네 분도 앉으셨고, 이 찬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이번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정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제2의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역사적이고, 그래도 흥의 제일교회 하면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포항 전 지역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이제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가구리 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정말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과 직장과 농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게 48살 전도사가 그 개떡 같은 장로가 변화돼 가지고 목사 안수는 51살에 받고, 거의 한 1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 교회 지금 꿈을 지금 제2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공동위에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저도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 골목이 주일날이면 그땐 차가 별로 없었어요. 꽉 찼어요. 동네 가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온 재직이 하나 되어서, 김대중 정부 때 얼마나 그게 IMF를 맞아가지고 은행 이자가 높습니까? 저희 교회 시작할 때에 120억짜리 공사를 저는 그 꿈도 생각도 못했어요. 돈 4억 가지고 덤벼든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도 장차 큰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면 천국 가서도 떳떳하고 큰 상급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잘 지켜나갈 때에 정말 새로운 한강 이남의 기적의 교회가 바로 흥에서 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 120억 공사 다른 데 사람도 아니고 유만균 사장이라고 토목공사는 흥의 사람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죠? 그분은 토목공사밖에 안 해요. 교회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HBM을 가지고 말입니다. 시작했는데 그 2,500평 건물을 높이만 70m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저도 미쳤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미쳐버리고, 그 미친 것도 좋게 미치니까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포항 장수교회 하면은 그 참 기적의 교회라고들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도 은퇴 이후에 지금 12년 차인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 오늘 찬양대가 그 교회 힘이거든요. 목사님 설교에 받침되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찬양인데, 우리 여기 공장님 비롯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다시 뜨거운 감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일 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만나
그 경남 산정에서 저도 생전 처음 이제 그 은어 그 튀김을 먹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 중에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딴 건 크게 부럽지 않는데 목사님 교회 그 찬양대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라 했는데 그 부목사도 코로나가 아니고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고, 이거는 바로 뭐냐? 참 성령의 능력. 예, 역사하심이 바로 그 교회 10만 명에 가까운 그 성도들이 한결같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지만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건요, 한 번 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개월, 거의 반년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하여금 죽은 사람 아직 3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외에도 암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각종 질병 때문에 죽은 분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정부는 너무 코로나 아주 거기에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아까 장로님 설교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 이 정부가 이 좌익 정부가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한 것 부정기적입니다. 예. 정말 호남에 가서 집회를 보면요, 여기보다 더 뜨거워. 그러나 호남에 그 많은 20% 30%가 교인인데요, 기독교인. 예, 뜨거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회주의를 그대로 표방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뜨거우냐? 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이 불안, 이 공포, 이걸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저도 8학년 5반이에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또 마스크를 제가 끼고 여기 올라앉았어요? 정부 시책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플래스라고 하는 육체, 이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이것은 결코 흙이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생명력, 심령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까지 갔냐 말이요. 이게 완전히 마라톤 중에 마라톤인데 천국 가는 일이 하루 이틀에 갑니까? 1, 2년 안에 갑니까? 오늘은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절박한 때에 그 육신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들을 여러분 봅니다. 많이 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리 시냇가가 메말랐어요.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까마귀를 밤낮 보내가지고 하루 3끼씩 꼭 빵을 갖다 줘요. 하나님이 그 시내를 말라요. 연분연 가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라, 그래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는 나사렛 동네 시내에서 약 40리 동북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수넴에 가라는 거예요. 수넴에, 나인성에 수넴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의 거리가 참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되는데, 그 여인 과부 한 분이 산에 나무 한 줌 주스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 산 중턱에서 만난 거죠. 엘리야가 배고프잖아요. 그래, 네 집에 가서 빵 좀 만들어 다고. 내가요, 빵이 없어요. 밀가루가 지금 한 움큼 나온.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요거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입니다. 요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랍니다. 왜? 음식 만들 자료가 없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리셔서 그곳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걸 팔아서 오래오래 살아간데 큰 힘이 됐다 하는 그런 절박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은 선지생도가 말하자면 지금 신학생입니다. 전도사님이 병으로 오래오래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가 바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빚을 안고 갔으니까 그 빚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들 둘을 딱 납치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래 알아라. 그 말하자면 가면 종이래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또 만나게 합니다. 그 사모, 전도사 사모.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주도록 또 역시 기름병을 사용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노예로 안 팔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죠. 시장시대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 공생애 중에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말씀 내가 조금 잘못 나갔는데 그 나사렛에서 40리 거리예요. 근데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크로스에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상여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과부의 한 아들이 죽어서 지금 성 밖으로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참 절체절명. 그건 아예 회복 불능이잖아요. 생명이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때도 과거 지진 때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 이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딸을 좀 살려달라고 사탄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지 너같이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의 사람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자존심 꺾으면서 심지어는 그 부자의 집에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 좀 주시옵소서. 내 딸 살려달라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 그것은 결국 과거 보면은 결국은 그 여인의 신앙이 내게 대한 기대가 바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육체만 너무 신경 쓰다가 보면 여러분 이분들 다 육체적 그런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시 죽을 인생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어머니도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이 플레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이 영혼이 산 날 동안 이거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에 지나지 않아요. 집.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집 속에 생명은 누구예요? 주인은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영적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만났다 해가지고 뭐 예배 연세만 닫고 뭐 면역력 약하다고 여러분 아니 코로나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오라 하면 가야 될 생명 아닙니까?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면하고 특별히 아까 절체절명의 이 사건들 이걸 우리가 듣고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배 성공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이 찬양이 살았잖아요.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과 릴레이션,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있지 않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엎혀서라도 교회에 나와야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으로 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피한다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갈 때는 노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은목교회를 우리 공장로님 참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한태철 목사님이라고 송도교회 마감한 이제 목사님 계셔요. 그 어른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저작년인가 작년에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저녁에도 목사님 청해가지고 그 이북 사람이니까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목사님 내일 수요 예배에 모시러 좀 저를 데리러 오세요 하고 10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려도.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결국 나중에 그는 열쇠 그 취급하는데 연락하고 거기에 아파트 우리 교인 한 분 불러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하는 이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안방 문을 잠가버리니까 문을 또 열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문은 열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을 뚫고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돌리는 그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바로 우리 은목교회 새벽에 수요 예배 드리려고 바로 그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만두 같이 먹었던 자셨던 목사님이 모시러 갔는데 이미 혼자 계시면서 안으로 또 문을 잠가놓고 또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돼야지. 주님 얼굴 보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장님 이야기를 자주 했으면 이 따님 찬양 한양대 나왔죠. 제가요 그 딸의 솔리스트로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 몰라요. 이야 참 저런 한국의 위대한 딸도 있구나. 하나님 성호를 찬양함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있죠. 여러분 아직도 천국 갈 준비 못하고 살으신 분은 결코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영혼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영에. 지금에 있지 않냐고 미래에 있다. 믿습니까? 미래에 있어.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어쩌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여인 하나를 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다시피 이 여인을 만나죠. 남편 5이 있어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한 번 불행해지니까 일평생 불행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어. 부끄럽고 왕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여인들이 그래서 물길로 같이 안 가. 언제나 이 여인은 왕따에 혼자. 그래서 아주 밤낮에 더운 때 그 사막 속에서 그 먼 곳에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길을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정말로 한 많고 죄 많은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었나? 빵 사러 들어간 제자들은 엑스트라 아니었나? 업심여기면서 무시당하고 사는 이 여인.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아수르 나라에 점령되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나라보다도 150년 전에 망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정책이 이 사마리아가 여로보암이 그때 남르호보암과 함께 분리되면서 남유다 왕국은 바로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 그 위에 르벤 자손들과 모든 열 지파가 다 갔잖아요. 다 여로보암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불행한 나라예요. 그래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150년 전에 먼저 망했는데 이게 혼혈 정책을 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유다 나라는 그래도 정조를 지켰고, 예, 윤리 도덕을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되어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러나 역시 사마리아 하면은 개 같은 사람들, 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가기를 꺼려해요. 전도하지 말자고.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가 저기에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막 사람을 다 죽여보자고. 예, 말도 안 듣는데 전도도 안 되고. 그 속에 정말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간 여인. 이 여인에게도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말하자면 전환점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뭐냐? 성령 체험이에요. 중생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까 찬양했죠? 부흥되게 하소서. 부흥이 부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찬양과 같이 우리가 부흥대로 내 심령이 먼저 크게 부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소위 리크레이션, 이 중생이죠.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1절 보니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전적답이 전적답. 7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여기는 옛날 구약시대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의 이름이 뭐냐? 이 수가성이라는 곳은 술 취한 곳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곳. 말만 들어도 뭔가 의식이 좀 있죠. 잘못된 거죠. 이 술 취한 성이란 뜻인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준 땅이 가깝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거십니다. 근데 이때는 12제자들이 뭐냐?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다 어디 갔냐 하면은, 예, 빵 사러 갔어. 빵 사러. 이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쳐다봅니다.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당신을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다민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개 취급하는 이곳에서, 그것도 나도 천한 이 여종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당신들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혼한 민족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같이.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뭐죠? 이게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죠.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물 달라 해놓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내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그 물을 말이야, 생수. 하나님의 선물 네가 받았을 것이요. 누군지, 나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은요,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 여기 13절 보면 네가 주고자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갈증이 심한 여인이에요. 왜? 불행한 여인이에요. 결혼 잘못했어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움 속에 있어요. 후회 막심해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은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사해 주시는 해결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셔. 지금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 이거, 육체적 배고픔, 육체적 코로나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근데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포항은 참 복받은 도시라고 그래요. 우리 공장님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뭐라 하냐? 이 부활절 때 포항에서 직접 걸린 사람은 없다 이게요. 다른 데 가서 걸려오거나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저 포항 의료원 같은 데 와서 그 숫자가 세다 보니까 포항에 40몇 명인가 그래 됐죠. 그런데 사실 이 52만 가운데 이 신천지 이 청년 그때 처음 있고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요 정말 이 포항 땅은 복받은 땅이다. 여기에 흥해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흥해 제일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포항에 450여 교회가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포항을 준광역시잖아요. 52만 포항 시민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이벤트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다른 3복음서와 같이 많은 이벤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 몇 개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없는데 왜 그러냐? 이 여인 한 사람, 그 비천한 여인 한 사람 데리고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여러분 개인 관계에서 신약 성서 27권 가운데 1절에서 42절까지 전장을 장식하고 있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 후에 몇 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 얘기 요한복음 4장은 그 시간 주인공은 바로 천한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 남편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무시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무시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죄를 다 갚으려면 여기 있을 사람은 없어. 다 지옥 가야 돼. 말로 짓죠? 생각으로 죄 짓죠? 행위로 죄 짓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밤낮 울고 앉았다. 새벽마다 뭐 울고 불고 앉아. 얘 우는 거 맞아. 왜? 회개할 거지. 너무 많아. 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갑니다. 한 10분 내지 더 하겠어요. 왜? 오늘 아까 목사님 뭐라고 집회를 했으니까. 예. 집에 가서 점심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이 강사가 온다니까요. 예. 오후에 한다 하시다가 다시 전화 오셔서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 정기 예배는 정부에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어떻게 보면 아까 탄압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주님을 바로 만난 성도는
최고의 행복자다. 예. 영어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건 수가성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우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찬송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물, 세상의 욕구를 채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이 텅텅 빈 엠프티예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어. 정주영 씨도 못 채우고 죽었어. 이건희 회장도 지금 그것을 못 이루고 지금 누워 있어. 예. 세상의 욕구 어떻게 다 채웁니까? 이 체험도 한순간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이 물, 이 영생하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세상의 목마름은 다 갖고 있어. 오늘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뭐냐? 예수님 모시고 산다. 믿습니까?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샘물, 이 샘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예, 뭡니까?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렇게 이 여인이 사모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은 성전에 가고 싶으나 거기에 영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여기 사마리아도 말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이 있는 한 이 형의 절개 이 성전 이게 얼마나 선조들이 지은 데 애를 먹어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전 따라 앞으로 대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큰 역사가 우리 교회처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 예배 중심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의 목마름을 다시 해결해요. 네가 예루살렘 와야 되지만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둘에 가서 예배 드려도 네 집에서 예배 드리라. 예.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듣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할수록 고뇌집니다. 이 여인처럼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여인처럼 예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입니다. 예, 깨닫고 저도요 참 48살에 교회 개척할 때 텐트로 시작할 때 먼저 와서 이야기했죠. 노회에 가면요 시험지를 갑니다. 전도사가 아니 과거 장로 때는 괜찮았는데 굽신굽신한 분들이 전부 후배장들이 정전도사 왔어. 여러분 일을 무시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접소리 듣지요. 내가 이렇게 비천해진 거 맞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붕식해 주세요. 우리 선교할게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그 군 야전용 텐트 그 허허벌판에 우리 하나님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흥해 제일교회가 옛날부터 이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이 흥해하면 흥하는 지역이고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 말이요 늘 부르시고 매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송은요 되씹고 되씹어도 껌 씹듯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르고자 하는 우물가의 여인 여기 카피 하셨네. 다음 부를 줄 알고 요거는 안 부를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를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요. 믿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죽해서 여섯 남자를 만났겠어. 좀 더 어떻게 행복해 살까? 좋은 남편 만나서 살까? 다 헛됐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행복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기를 발견했어.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 천박한 여인이라고. 예. 그런데 나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최고라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내게 채워주시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애. 아마 우리 공장님 따님이 아마 이 찬송을 제가 부른 것 같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설레합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찬송은요 골라가지고 자꾸 부르세요. 예, 은혜 되지 않는 찬송은 뒤로 밀어놓고 은혜 되는 찬송을 계속 부르라니까. 예, 아까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 그래요. 5번, 10번 계속 리피트해서 부른대요. 저도 그래요. 은혜로운 찬송을 자꾸 골라야지. 별로 은혜 안 되는 찬양.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이게 감성으로 부르는 찬송,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영으로 불러야지. 예?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예, 영으로 기도해야지.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 깨달아요.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무시당해서 남들이 안 갔던 그 동네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갖고, 예, 이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가리지 않냐고 메시아 만났다. 와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틀 동안 더 주무시고, 예, 그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여인의 말을 얼마나 무시했던 여인을, 아니 이 사람 미쳐가 왕 거야. 그러니까 사실인가? 그 여인이 평소에 이런 짓 안 했는데 그러면서 행여나 하고 그 우물가를 향하여 우르르 온 동민이 뛰어갔죠. 가서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혼자 믿은 게 아니라 큰 애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데 수많은 영혼 구원시키는 가이드가 된 거죠. 오늘 우리 흥예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로 오신 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의 이 귀한 시발이, 예, 출발이 여러분 천국까지, 예, 계속 함께 더불어, 예, 천국 가는 그런 천국, 예, 순례자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추한 종을 이 재단에 오늘 또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인간 냄새나는 말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분들에게 감동 감아 주심으로 정말 세상에 이 육체 이거 너무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이 영,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 심령을 관리 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기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소서. 육신이 공고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같이 우리 주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노쇠한 분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큰 영권을 주시어서 하고자 하는 앞날의 목회 사역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살찐 꼴을 먹고 우리 양의 양을 낳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 주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한 아들을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려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 대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나 우리의 안과 밖에 이 재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근무 현장에 이 민족 국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흥의 제일교회 온 성도들 가정가정 우애와 사업장과 직장과 농업장 위에 그리고 흩어진 자녀손들과 부모 혈족들 모든 형제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조국 위에 특히 고통당하는 저 북한 동포 2,500만 위에 이 교회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